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제가 10여 년 전쯤인 것 같아요. 10여 년 전쯤에 혹시 여기 삼본이라는 동네를 아십니까? 거기에 그 중상이라고 있죠. 아세요? 네, 중심상가 거기에 가면 이모 마트가 있어요. 그 앞에서 전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구 전도팀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막 오더니 목사님 빨리 좀 저기 좀 가보시라고. 저분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데 우리 팀 전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자꾸 우리 전도하는데 와갖고 니들 사기꾼이라고 자꾸 이렇게 소리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팀이 마음이 힘들다고 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달라니까 갔지요. 이렇게 뵈니까 이분이 70이 넘으신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홍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을 좀 진정시키고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저기 어르신 뭐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거 있습니까? 커피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쭤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그 옛날 고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 옛날 고등학교 교감이면은 정말 많이 배우신 분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많이 배우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시대 속에서 지성인 중에 한 분이셨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도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아서 교회를 다녔다. 속아서. 물었죠. 교회가 도대체 뭘 속였습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참 그 어린아이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대로 강론하면 모두가 다 알아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이런 말은 빼고 저런 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어린이가 정말 설교를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고 하니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더래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참 잘해야 돼. 하여튼 그 전도사님이 계속 교회를, 이 집을 쫓아다니면서 어린이한테 야, 교회 가자. 야, 나를 보고 한번 교회 가자. 주구장창 집 방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교회 가자. 그래서 이 어린이가 중학생이 돼서 그 전도사님 면 때문에 얼굴 때문에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보지. 그리고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다녔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주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난 다시는 교회에 속지 않는다고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거짓말 그만하라고 막 거기 길거리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는 일리가 있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뭐 맞네, 안 오셨지. 그러면서 정말로 뭐 곧 2000년이 지났지만 곧 오신다는 주님 왔어요? 안 왔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밤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으시는 분, 못 믿으니까 오늘 결혼식장 갔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 초등학생 때 주님 곧 오신다고 했죠. 맞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곧 오신다고 했죠. 맞대. 50년이 지나서도 곧 오신다고 하죠. 그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아직도 의심이 되세요? 교회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거짓말이라면,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교회는 바꿨을 텐데
내일 모레 오십니다. 바꿨을 텐데 한 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는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오신다, 오신다, 곧 오신다, 오신다 했으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 다 그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신학적인 해석을 좀 할 거예요. 필요해서 앞부분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뒷부분에는 짤막하게 그 해석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첫 번째, 처음 오심, 우리는 보통 이거를 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오심, 이거를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다, 다시 오시다, 초림, 재림,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고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실이 있으면 실에 처음이 있고 실에 끝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실은 몇 개예요? 한 개라는 거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오십니다. 여기서 다시 오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해서 신약에 모두 24군데에 딱 등장을 해요. 이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4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7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총 몇 군데예요? 11군데예요. 24군데 중에서 성경에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역시 종말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뭐와 연관이 있고? 종말과 연관이 있다는, 종말. 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조금 연구해 봤어요.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파루시아는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강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마 성경 읽으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림, 내려오심. 어디로부터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강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늘 거처에서 이 땅의 거처를 옮기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 가운데 계심, 거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심. 그래서 현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 우리가 보통 다시 오시다라고 말하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재림, 다시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한글 개역, 한글 개정 다 뒤져봐도 주님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없고 다시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심과 계심, 요 두 가지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24군데를 다 뒤져봤어요. 하나하나 다 보니 우리말 성경에도 그 번역된 내용을 보면 다시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오심이라고 번역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즉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오심은 두 번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없는데 신학자들은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시간적 간격. 근데 이 시간적 간격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간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 그렇죠? 시간의 간격, 공간과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간적 간격이 없이 바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다시라는 말을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 간격이 너무 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라는 말을 붙여서 재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시간적 간격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하늘에 이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 가지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이 시간적 흐름 어디쯤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를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처음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터를 닦으셨다면 다시 오심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두 개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사건이죠. 처음 오심으로 중보자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다시 오심으로 중보자의 일을 마치십니다. 그럼 이건 서로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일인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칫 다시 오신다는 말을 이전에 오셨는데 뭔가 부족해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부차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오심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오심.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처음 오심과 낮은 오심으로 얘기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다고요? 뭐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역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사역의 목적. 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보통 초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처음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구원. 심판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 구원.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 그렇죠. 심판.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지을 뿐이지 사실은 이건 구속사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앞으로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 심판. 자,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지만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분 지어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다른 특징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날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볍게.
아까도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진짜 크고 두려운 심판이라면 주일날 결혼식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찬양대 얘기해 보세요. 물론 주일날 결혼식장 간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뭐에 달려 있어서,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관한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 뒤에서 얘기했지만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주일날 어떻게 하라? 예배 잘 드려라. 아멘이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면 심판이라는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으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몰라. 우리가 경험한 심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잘잘못을 가리고 검사가 기소하면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서, 검사가 구형을 내리면 변호사가 어떻게 좀 감형을 받고, 판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재심도 하고 재심 또 항소심도 하고, 그러는 어떤 형량을 낮추는 재판, 형량을 낮추는 심판만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심판은 그런 종류의 심판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심판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라고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심판. 그러니까 그날에는 변론을 듣고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심판도 아니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심판도 아니고, 재심이나 항소심을 전제로 한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의 믿는 자라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처음 오신 예수님이죠. 그 처음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심판은 뭐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실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심판은 최종적이 있을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전에 받았던 그 선언된 유죄는 유죄로, 무죄는 무죄로 확정짓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셨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뭐고? 유죄. 믿으면 그게 뭐고? 무죄. 그러니까 이 판결을 아직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판결을 주님 다시 오셔서 확정짓는 심판인 것 뿐이지, 그때에 번복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론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변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뿐이면 이 땅에 목숨 붙어 있는 동안. 따라서 이날의 재판 자리에는 검사나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그날에는 오직 판사만 딱 등장을 해서 뭐만 딱 하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판결, 유죄는 유죄로, 무죄는 무죄로 확정짓는 결정적인 판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변론이라도 해서 형량을 낮추거나 뭔가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날에 있는 심판은 뒤집어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자, 확정적이고 결정적이다. 두 번째,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날에 받는 심판, 판결은 영원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로지 뭐만 있냐면 판결만 있는 심판인데, 선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자는 영벌로 영원한 판결이 돼. 그러니까 이 한 번의 판결이 영원한 판결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함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두려운 단어인지 좀 체험을 하십니까? 우리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으실 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후 심판하는데 저를 딱 불러놓고 고목사 너 헛짓거리 뻗짓거리 했어. 너 지옥 100년 100만 년 형벌을 딱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지옥 100만 년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벌 받으러 지옥으로 들어갈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슬퍼. 어떤 이걸 뒤집어 엎고 싶은데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막 그러고 싶은데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돼. 100만 년. 100만 년만, 와, 100만 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무서움 속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게 너무 싫어. 그런데 99만 9,999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왜? 이제 드디어 1년만 참으면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그 1년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안 가보고 어떻게 아세요? 천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해도 소망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특별 사면 그런 거 없다고요. 형량이 감해지느냐? 그런 거 없다고요. 모범수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 볼만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어떤 백을 써서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자, 뒤집어서 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가?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그렇죠, 영원히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자꾸 내 집 가지려고 하죠? 조금 해도 좀 볼품 없어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아도 월세야. 그럼 언젠가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아무리 좋은 집에 전셋집을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올려가라고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왜 우리가 들어가려고 힘써야 하냐면, 한 번만 천국 들어가면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옮겨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뭐라?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왜 그 마지막 날의 판결이 두렵고 무섭냐면, 그때의 한 판결은 영원한 판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게 기쁨이요 행복한 일이 되지만,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오지 마소서, 절대 오지 마소서, 주님이 오심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판결은 오직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고 영원한 판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최종적인 심판이 그렇게 크고 두려운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자, 그 최종적인 심판의 때와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뭐가 일어나고, 그렇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그런데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판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적 재림, 현재적 오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시는 방식은 뭐냐면 이때 필요한 게 성령으로. 아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주의 말씀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게 다 누구시라?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죄 지은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현재적인 오심이 아니고 미래적인 오심. 우리는 이거를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미래적인 재림에 대해서는 그 날과 시를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으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내가 다시 올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다른 데 신경 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처럼 미래적 오심, 재림의 때에는 오직 누구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중에 재림에 관한 정확한 날과 시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모두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게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은밀히 알게 하셨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모두 거짓말쟁이. 혹여나 고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목사 야이 내가 오늘 밤 너를 찾아가겠다 다이. 그럴 일이 있다 없다?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정리하십시오. 그건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때에 대한 관심은 정리가 됐고, 그렇다면 미래적 재림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자,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오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그러면 미래적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자, 먼저 성령으로, 그때는 성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승천하셨던 그 몸으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자, 다시 오시리라 그럽니까? 그냥 오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근데 한 군데 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시더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올려진 그 몸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오실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름 타고 오신대요.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기도 다시라는 말이 없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근데 뭐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대요.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 요즘 비행기 값이 비싸신가? 구름 타고 오시게? 자,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성화가 그렇게 진 성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우리 주님 못 하실 것이 없는데 그때 구름뿐이겠습니까? 무리를 걸어서라도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구름이들 못 타고 오시겠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물리적인 구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구름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걸 말하면서 주석을 덧붙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게 뭐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 영광으로. 자,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도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승천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재림도 명백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한 것이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구름 타고만 오시는가? 나팔 불며 오신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도 강림, 파루시아예요. 재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강림하실 때 뭔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 자, 여기서도 나팔 소리를 정말로 음성학적으로 주파수 대역으로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강림하신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하실 게 없어요. 나팔 소리 뿐이니까 빵빠레도 그렇고 트럼펫 소리도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나팔 소리라는 것 역시 히브리적 사고에서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승리의 소리요, 위험찬 소리요, 두려운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불고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위험찬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즉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오신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속에는 은근히 주님이, 그 신비로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좀 신비스럽고 은밀하게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은근히 기대합니다. 또는 매우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또는 매우 특별한 어떤 날에 오셔야고, 또는 매우 특별한 어떤 장소에 오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날짜를, 특별한 날짜를 막 찾아갖고 막 계산을 합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어디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평범한 곳에 오시면 안 되고 어디에 오셔야 되고,
헤롯 성전, 좀 특별한 곳에 오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이 뭔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올 텐데, 아니 그렇게 평범한 곳에 아무런 날이나 그런 날에 오시겠느냐,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2단, 3단, 9구단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사이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 그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 여기에만 오신다. 자꾸 왜 과천으로 집값이 올라? 과천에 옵니까? 특별한 곳에 오신다. 이곳으로 와야 우리가 그날의 심판을 면한다. 다 사입이고 다 거짓이고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시적이고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때 평범한 장소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특별한 날 아니라 평범한 그날에 어느 한 날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니죠.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특별한 날 주님 오셨답니까? 그냥 밭 깔고 있을 때. 밭은 이날만 갈았죠? 그냥 매일매일 나가서 밭 깔고 있을 때. 이날만 특별하게 맷돌을 돌렸습니까? 항상 맷돌을 돌리던 평범한 일상 중에 평범한 때에 별로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발 엉뚱한 사이비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이에요. 신학적 해석은 다 끝났고 적용 짧게 2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적용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 이 믿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견디고 버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한 일상, 특별한 날은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뭐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한 번만 특별하게 내게 고난이 오고 그러면 나는 누구라도 우리는 다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특별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함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버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평범한 일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내 남편은 션입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어요? 내가 내 아내를 두고 기도하면 정의하우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 그분은 그대로 나의 평범한 일상은 안 바뀌어. 그러나 특별한 일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상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순식간에 뒤집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평범한 일상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오늘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그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버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40대, 50대 아저씨들,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한때는 이분들도요, 학교에서 인기 좋고 퀸카 소리 들었어. 할렐루야. 잘 나가던 멋진 남자였다고요. 꿈과 비전이 있는 남자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40대, 50대가 되고 보니 승진도 잘 되지 않는 회사에서 어찌하든지 오래도록 이 회사에서 버텨보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40대, 50대가 되어버렸어요.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지 되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내가 혹여나 밀리지는 않을까, 또는 아랫사람에게는 뭐라고 조금만 말해도 갑질한다라는 소리나 들어야 되고 꼰대라는 소리라 들어야 되는, 정말 하루하루 그 평범한 일상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가? 할렐루야. 아이들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아니 스마트폰보다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어릴 때는 아빠 왔다 그러면 저기서 있다가도 막 뛰어와서 아빠 왔어 하고 안겼는데, 요즘은 아빠 왔다 그러면 왔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40대 50대 아버지들이 불평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만 특별하게 겪는 게 아니라 나도 겪고 옆집 아저씨도 겪고 옆에 계신 우리 모든 40대 50대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버티면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50대 우리 아버지들이 행복하고 버틸 힘이 있으면 이 사회나 우리 가정도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40대 50대 아버지들, 믿음의 아빠들이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을 견디라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을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버티시고 견디시면 영적으로 혹여나도 넘어져서 뭐 좀 시름시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혹여나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일상을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었던 눈물과 슬픔과 수고를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버티고 견뎌라.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치열하게. 단지 버티고 견디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대충 적당히 오늘 뭐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도둑질만 아니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쓰레기를 하나 치우는 것이 있어도 그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목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동 일을 했어요. 당시의 목동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동 일은 가장 하찮은 일이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런 하찮은 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았다. 아무렇게나. 양 한 마디라도, 자기 양도 아니야. 자기를 없는 자식 취급하는 아버지 양이라고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자기 양도 아니지만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면서 무료한 시간,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양은 방목이죠. 양은요, 인도에 가는 목적, 그러니까 몰아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몰아가려면 힘이 드는데 양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목동이 앞에 가면서 바닥을 톡톡 치면 그 소리를 양들이 하고 목자가 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힘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몰아가려고 하면은 힘든데 일손도 많이 필요한데 목동 일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할 일 없는 직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할 일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무료한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물매 연습을 합니다.
그 무료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주구장창 물매 연습을 했던 이유가 나중에 골리앗 만나면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 때문에 물매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오늘 내게 맡겨진 이 무료한 일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지만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던짐은 백발백중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물매는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매는 하나를 끼어요. 한쪽을 끼고 한쪽은 잡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구에 있는 돌 하나를 딱 놓고 돌립니다. 돌리면서 딱 노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손가락에 있기 때문에 딱 놓으면서 이게 쫙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만 해도 손이 쓸려요. 손을 여기 다 까지고 또 다시 굳은 살 베기고 까지고 굳은 살 베기고 그래야지만 연습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거대하다고는 하나 골리앗이 뜁니다. 나도 뜁니다. 제구주머니에서 뛰면서 돌 하나를 잡고 한 손으로는 뭐하고 그를 집어넣으면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길거리에 갈 때 이렇게 농구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나만 해봤어. 저는 1m 앞에 있는데 똑바로 그 골대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도 똑바로 서 있다고. 나도 안 움직여. 공이 와서 공을 잡고 던지는데 아니 10개 지면 하나는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가냐고. 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뜁니다. 나도 뜁니다. 손 한 손으로는 돌립니다. 돌리면서 던졌는데 정확히 어디에 적중하더라? 미간. 아니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맞아라 하고 던졌는데 거기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다윗은 정확히 경험적으로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 그래서 정확히 미간을 보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조준했다고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게 하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 아멘이세요? 근데 조준하고 던지는 건 누가 던지고? 다윗이 던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죠. 다윗은 매일같이 물매 연습을 했어요. 그거 돈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연습을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때려잡는데 쓰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치열하게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여기서 내가 인류가 되지 못하고 끝장을 못 보는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뛰어나기 위해서는 최선을 넘어야 됩니다. 남이 안 하는 것만큼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만큼을 해서는 내 실력이 원래 없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치열하게 물매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년 아니 10년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날 때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날이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때가 되매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언제 오실까요? 그렇죠. 때가 차면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제보다 오늘 그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행복해 하거나 아니면 더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점점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는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다니까요. 그러면 더 긴장하고 아니면 더 행복해하고 아니면 더 소망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어둡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라거나 게으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안일한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를 살아내시라고요. 세상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보이시라고요. 하루하루를 그 평범한 일상,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 평범한 일상을 버텨내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하루하루를 평범한 일상을 버텨내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